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고립되어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대화를 나눌 분들도 없고 또 서로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아주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기에 자녀들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 면역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 아마 걱정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중에 10명 중 1명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600만 명, 6million이죠. 이분들이 인생 후반에 우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힘들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00만 명 중에 10%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자기가 우울인지도 모른 채 진단도 받지 못한 채 힘들어 하시고 또 그 증상이 심해져서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이 우울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빨리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또는 길게는 몇 년 만에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는데요. 이 우울은 신체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아무 이유도 없다고 하는데 내 몸에는 자꾸만 아파지고 어디가 마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 때문에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이 어르신들의 우울 그리고 증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나요? 부모님도 계시겠고 그쵸? 또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울 증상, 시니어들의 우울 증상은 어떠한가부터 살펴볼게요.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은 피로감입니다. 얼굴도 추체하고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피곤하다는 이야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 피로감은 우울증으로 인한 피로감은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움직인 사람은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도 피곤하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감 그러면은 혹시 우울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집중이 어려워요. 그리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점점 생깁니다. 자세한 디테일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변화 또 인지 능력의 변화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 우울이 심하신 분들은 자꾸 이 죄책감을 호소를 하세요. 이유 없는 죄책감이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사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내 몸 챙기지 않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자꾸 미안하대요. 이유 없는 미안함. 그리고 자기가 너무 무가치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존재해서 미안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helplessness,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빠지고요. 또 그들은 수면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거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무시는 거죠. 또는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깨서 잠을 못 들고 또 밤늦게까지 잠을 못 들고 하는 인솜니아, 불면증 같은 것도 호소를 하십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요. 그리고 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쉬지를 못하는 거죠. 우울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불안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어하시죠. 불안해하시고 안절부절 못하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관심이 인생의 삶에 관심이 없고 또 아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하루 눈 떠서 할 일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우울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먹는 걸로 해소를 하시는 그런 경우. 근데 이때 많이 드시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허기 때문에 드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셨나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또 불안하고 뭔가 내 마음에 충족됨이 없을 때 뭔가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달랠 때가 있죠. 물론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식욕을 잃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렇게 수면과 식욕의 변화가 오는 것, 너무나 피곤해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그리고 복통, 위장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자꾸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텅 비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정말 삶에 대한 아무런 애정이 없다. 그러면 조금은 걱정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울에 취약한 그런 분들이죠. 왜일까요? 이분들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변화들을 한꺼번에 또는 지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령대에. 예를 들면 배우자를 잃게 돼요. 그쵸? 65세 넘어서 70, 80으로 가면,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한두 명씩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보낼 때도 있죠. 이러한 이 고통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또 해소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이분들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죠. 젊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자식에게 또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마음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던 분들은 더더욱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고 또 추가로 여기저기가 아파올 때 우울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모든 분들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또 약을 드셔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복용하시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또 우울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